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비유는 해석하기가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본문을 적용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용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느낌대로 사용하게 되는 아주 나쁜 성경 해석이 됩니다. 결국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큐티를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들 중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르면서 큐티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게 아주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술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죠. 이러한 해석은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33절로 41절까지만 가지고 큐티를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46절에서야 끝이 납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는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3절로 41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42절부터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석하기 전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여기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원을 세 받아서 관리하는 농부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 또 혹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봄이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아들, 상속자, 버린 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등장인물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도 구속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즉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참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중심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해석을 올바로 한 다음에 적용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이러한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설교의 중심 자체를 현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가에 초점을 두고 설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머리가 갸우뚱거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전개 과정 속에서 소개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절대 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셨을 때에는 앞뒤의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기록 과정을 보면 20장 17절부터 19절에 아주 재미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과정을 시작하신 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언제라고요? 그 무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는 장면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머릿속에 두시고, 왜?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이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0장 20절로 28절에서는 그럼에도 올라가는 도중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전혀 이러한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두 아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세베대 어머니의 부탁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나는 지금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29절로 30절에서는 맹인을 고칩니다. 근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참 남다릅니다. 그 맹인이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고쳐주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오시라고 하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다윗의 왕국을 새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 눈먼 것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21장 1절로부터 11절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고 환호를 했을까요? 예, 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세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드디어 그 시간이 왔다, 그때가 왔다라고 해서 환호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구약의 그 타락한 성전을 청소하시고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에 지었던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2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3절로 32절에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위 논쟁 안에 그 재미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23절로 27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28절로 31절 상반에서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은
주님께서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또 다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가 갔는데 누가 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느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 하반부에서 3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가지만 세리와 창녀는 자기 힘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끝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사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부터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신 일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들만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구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33절로 36절에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 비유도 이 모든 지금 1년에 20장에서부터 21장으로 넘어오는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 이 포도원 농부 비유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함축적으로 암시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오늘 제가 참 반석 비유라고 했는데 이 비유의 내용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33절로 41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2절로 44절에서는 생뚱맞게 버린 돌과 머릿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와 버린 돌과 머릿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반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이 설명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본문을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로 3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3절로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뭐라고요? 다른 한 비유랍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두 아들 비유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두 아들 비유와 이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해 있다고 보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특히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이 이야기가 자기네들 이야기라고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자기네들 이야기로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구약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한 집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요. 포도원은 어디라고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들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맡기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시편 같은 데를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중에서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지금 여기 비유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는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주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에스겔서 19장 10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은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리고 시편 80편 8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잘 만드신 포도원, 특히
정확히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해버렸다.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아주 못쓸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띄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스라엘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이방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의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선지서를 잘 읽으시라고요. 선지서를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해 보면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기독교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주님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하나님이 정말 좋은 포도원에 정말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이들이 타락을 해서 아주 못을 덜 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선지자들을 보냈다고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쳤고 해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정말 그 바른 말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를 핍박했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합왕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이세벨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전파했다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핍박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뭐라고요?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므낫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죠. 여러분 미가야를 보면 미가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아메스나 아모스나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누구에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왜요?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중을 하니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꾸중하는 목사들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들이 좋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자기네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정말 다 준비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좋습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우리 목사님은 밤마다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밤마다 뭐 심판이니 죄니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하냐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습을 신약에서 잘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6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하게 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타락했으니 버리기로 맘먹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 세워놓으신 걸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비유에서 말씀하신 37절로 39절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기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요? 아니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 아들까지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아들도 죽여버렸다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출지니이다. 얼마나 대답은 잘합니까? 예,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정죄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반드시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와 함께 묵상하십시오. 항상 이것은 우리가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맛보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42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비유에 이어서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참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으신 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17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인용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달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자, 이 시편 118편을 인용을 했는데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이 날이 정말 기이한 날인데 왜 기이하냐? 기이하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죽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다 라고 지금 시편 118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파되는 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라는 일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거기에는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되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심판받는 일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설교가 선포되면 구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심판이 함께 일어난다고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반석이신 정말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떨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로 4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뭐라 그랬다고요? 예, 이것이 자기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메시아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으로 믿질 않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 사람들은 들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마지막 선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을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왜 실패했어요? 예,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하여 쫓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요.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이 초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곰곰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대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 버리라고요.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지금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오직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세상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는 주님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만만한 게 아닙니다. 대충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겸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런 것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나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 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정말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고, 콜리세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했고, 카타콤에서 숨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톱에 켜서 죽기까지 했다고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무섭습니다요. 아니면은 대충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로 가치 있는 삶.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보면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해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 돈, 권력, 정말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것이 아님을 똑똑히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살면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실패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무시무시한 시험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